이렇게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주일 아침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권은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아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숙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은혜교회를 이 신천동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몰라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이 아버지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왕 세우신 것 아버지 넘치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은혜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어디 가서 아버지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져 나가는 모든 복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 받아 주실 것이요 찾는 것을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아버지 그들을 지켜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 지구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백성을 섬기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지구촌에 아버지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아버지 어린아이들과 죄 없는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아버지 그러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모든 아버지 전 지구촌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선교도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배로 백배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6쪽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 신약성경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물을 땅에 드시고 여러분 돌아가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나는 말씀하시기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마음에는 원룸을 주시 나가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찾아온 이는 그들을 원하나이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가고 오시라. 오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저희에게 선행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46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에 드리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같이 하지 못하지만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퀴즈.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어요. 불뱀을 그들한테 가서 물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회개하니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될까요? 무슨 사건이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 저기 한국 사람 빼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그 문양으로 녹뱀이 이렇게 뱀이 막 해가지고 있는 거 보시는 분 좀 있으실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면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먼 기둥이 있는 데를 휘두르고 있는 그게 바로 녹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녹뱀 그 표징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표하는 걸로 우리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먼저 퀴즈를 냈느냐? 혹시 다음 주에 낼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또 내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히신 분들한테는 조그만 상품이 아니라 상품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문제를 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에 시작하기 앞서 한 영국의 광고 회사가 퀴즈를 하나를 냈는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큰 상을 내고 퀴즈를 냈어요.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영국의 런던이 수도지고 그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퀴즈를 냈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이 아주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장 빨리 그곳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인가 내려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가면은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지름길로 수경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냈고, 또 실제 시간도 재어보면서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국 지도를 보니까 에딘버러라는 것은 저 북쪽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런던은 어느 쪽에 있느냐? 그 영국 지도의 제일 남단,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는 방법 중에 비행기로 가게 되면 한 1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소요되고, 기차로 가게 되면 한 6시간 정도. 자동차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기가 운전하는 대로, 받는 대로 가겠죠. 그렇게 가야 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상을 탄 사람이 정해졌어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답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기도에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모르셔서 제가 대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도착 시간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계산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누구와 함께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혹시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그 배우자와 함께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 순간은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면 정원수 그만 좀 봤으면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성경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았어. 그만 우리 인류의 죄악과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미움과 고통과 죽음의 형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이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있을 곳 영원한 저 천국까지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만찬 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 데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응한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르셔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와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너희 마음은 우문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두 번째 기도하시고 와서 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죠. 다시 기도하는 장소로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들리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한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특별히 주님과 함께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분은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안하신 말씀이 바로 함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끝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너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당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제자들에게 동행해 줄 것을 원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동정을 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도우심을 구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그 가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 주님을 반기며 외치고,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그 가는 길을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했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쳐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에 아무리 사람들이 하라고 하지 않다, 그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만물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들을 창조해내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아담, 그는 에덴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같이 하고 그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동역자인 우리 사람을 창조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정심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 일을 좀 도와주지 않겠니?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온천을 얻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감격과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지막 본문의 말씀 중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사람이 없어서 애타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제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자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바르게 관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은총의 수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에 참석토록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떳떳하며 얼마나 잘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담대히 나와 나를 찾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몽골의 후레정보대학이라는 그 학교에서 졸업여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 학생들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몽골의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토록 호한 대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이렇게까지 낭비를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속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의 말이 그리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왜 아무런 우리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그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이나 보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이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다 조용히 다 보내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주한 일상에서 떠나 조용히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항상 늘 교통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문정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사람들을 재무장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 새벽에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습관을 쫓아